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아침에 만나면은 밥은 먹었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 나라의 국민들이 하는 인사는 그 나라의 역사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인사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빈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평안하냐라는 뜻이죠.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샬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만큼 역사적으로 샬롬하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5대 제국들, 그 5대 제국들의 인근에 있으면서 기원전 8세기경부터 한 번도 자주 독립국가를 이루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소원이 있다면은 과거에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나타나서 외세들을 다 몰아내고 자주 독립국가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1세기에는 셀로신들, 열심당원들이죠. 이 셀로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로마의 봉기를 들었다가 그나마도 가지고 있던 국토마저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졌죠. 그러다가 1948년 5월 1일 유엔의 결의로 약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는 샬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샬롬의 문제, 이 평강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전 인류의 공통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인류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아니면 지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아니면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이든 그것들이 우리 한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는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굳이 이 두 가지를 얘기하라면은 샘과 샘물과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샘물을 얻기 위해서는 샘을 파야 되잖아요. 샘이 있어야 되잖아요. 샘이 없는 이상은 샘물을 얻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아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진정한 평강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은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 다시 말해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이 타락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감정이 없었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마냥 즐겁게 행복하게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불안해하고 두려워서 숲을 속에 숨었죠. 타락하고 난 뒤에 나타난 결과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리 방황하는 심판을 하셨죠. 형벌을 내리셨잖아요. 그때 이 가인은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감정이 생긴 겁니다. 타락한 후에 인간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진노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이고 하나님이 참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신경전을 벌이는 거죠. 쟁탈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이끌고 나가려고 그러면은요, 불안해요. 언제나 혼자라는 것은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최소한 둘이 이상이 살도록 해 주시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겁니다. 진노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보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십시오.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희생시키는 거예요. 아니면은 한 개인의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사촌 논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군대 생활할 때 한 일화가 기억이 나는데, 하루 일과가 끝나면 내무 안에 당직을 서는 그 장교들이 있습니다. 당직 사관이라고 하죠. 장교들이 이제 당직 사관을 갖다가 쓰면서 그날 밤에 내무관을 갖다가 이렇게 지켜보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당직 부관을 썼어요. 저는 장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직 사관이 저하고 평소에 잘 아는 분도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자기가 차를 새로 뽑았다고 자랑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80년대니까 대우 르망이었어요. 대우 르망을 새로 뽑았다고 자랑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당직 사관실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여름이니까 그 차에 타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그냥 좋아가지고 자기 혼자서 속으로 노래를 휘빨아 불러가면서 차 안에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일등병 하나가 야근을 마치고 저녁에 이제 내무관으로 올라오는데 몸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야근하고 올라오니까. 그런데 웬 차가 하나 새 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좀 신경질이 났던가 봐요. 남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웬 새 차냐 이래가지고 주변에 둘러보니까 못이 하나 있어요. 못을 갖다 주워가지고 그냥 차를 쭉 그러면서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관이 안에 이렇게 있는데 뭐가 쭉 소리가 나는 게 이게 뭐야? 이러니까 일등병이 안에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쭉 껐다가 뭐야 소리 나니까 엄마하고는 그냥 막 네모 안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관이 그놈을 잡으러 막 또 네모 안으로 쫓아가가지고 자고 있는데 그 전 네모 안에 있는 군인들 다 깨워가지고 방금 들어온 놈 누구야? 해가지고 결국은 잡았잖아요. 잡아가지고 뒤지게 패고 그리고 다 무르고. 아니 남이 차를 샀으면 축하해줘야 되지 왜 그렇게 짜증내고 시기를 하는 겁니까? 기분 나빠하는 겁니까?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타락한 본성. 사람들이 이렇게 시기를 하고 또 공격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또 마음에 평안이 올란가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평강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더 혼돈과 공허만 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서 내가 땅을 본 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은혜가 뭐냐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호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영어 단어로 이야기하면은 굿윌, 하나님의 좋은 뜻, 좋은 마음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굳이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면은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좋은 일을 했는데 칭찬을 하기는커녕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듣기는커녕 오히려 더 손해를 본 거예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은 건져줄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할 소냐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시는 물에 빠진 사람을 봐도 건져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옛날에 한번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아마 그 일일 노동자 같아요, 보니까. 어떤 그 건물 앞에서 무거운 짐을 이렇게 차에서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드신 것 같아가지고 젊은 제가 이제 그 짐을 같이 내려다 줬어요. 아저씨, 제가 좀 내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내려줬어요.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착하잖아요. 그러면 칭찬을 들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무거운 걸 갖다가 차에서 내려다 주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야, 그만둬! 아니, 왜 그러시냐고. 너 이 녀석, 너 이래가지고 그 물건을 빼돌리려고 했지. 이러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다가 오히려 당한 거, 욕을 얻어먹는 경우였어요. 이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한다. 다시는 착한 일을 안 한다. 라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 생기겠지만은 호의라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은 또 구해주고 싶고 또 구해주는 것.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움에 동참해주고 그 어려움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호의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성경의 주제 중에서 가장 큰 주제가 있다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회개했을 때도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고 평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은혜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라고 하는 두꺼운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두꺼운 담을 헐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이 헐어버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평강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평강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병이 걸려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사업에 망해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남의 집에 불 났는데 불구경하러 갔던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변해서 사람을 구하고 재산을 구하기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얘기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의 방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은혜는, 그 은혜는 진짜 은혜가 아니고 이미테이션, 모방한 은혜입니다. 아니면 가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불교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요즘 불교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기독교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을 해주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서 불교 쪽으로 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불교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산중에 있는 그 사찰의 분위기가 좋다는 거죠. 깊은 산 속에 있는 그 사찰에 가보면은 그 사찰의 분위기가 아주 고즈넉하고 그리고 평화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거죠.
이 평안은요,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감상적인 평안입니다. 센티멘탈한 피스죠. 진정한 평안은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한, 그래서 주어지는 그 평안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을 위해 사신 일을 확실하게 틀림없이 믿어야 됩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병에 걸려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누릴 수 있고, 사업을 망해도 진정한 그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요. 물질이 부족해도 마음속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상주의적인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사역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전쟁과 지진과 가난과 아니면 개인적인 또 자녀들 문제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 하신 그 사역들을 내가 흔들림 없이 믿을 때에 내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안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극복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